우리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와 관련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가 어떤 것인가? 특별히 계명과 관련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와 관련된 계명과 관련해서 그들보다 더 나은 의가 어떤 것인가? 즉 그 계명이 담고 있는 본래적인 의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 살펴왔습니다. 오늘은 이혼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가지고 그들보다 더 나은 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볼 차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전과 달리 오늘날은 이혼이 결코 흠이 되거나 남에게 부끄러운 일이 아닌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우리 주변에서 이혼한 가정을 찾기란 그리 어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혼한 이유는 각양각색의 이유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이혼의 증가는 거기에서만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동시다발적으로 연쇄적으로 여러 가지 사회 문제, 가정 문제를 양산하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는 것, 이게 바로 이혼의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도 그럴 것이 가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가장 작은 단위의 소중한 공동체가 바로 가정입니다. 그리고 한 인간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조직, 그리고 공간이 바로 가정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혼은 단지 그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당사자들만의 문제가 아니겠지요. 그를 둘러싼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이 이혼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이혼이 정말 대세가 되어버린 많은 사람들이 약간만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르고 또한 약간만 감정이 쌓이고 갈등과 시기가 있을 경우에 다른 어떤 방법들을 가지고 해결하기보다는 쉽게 이혼을 결정하는 이 시대에 오늘 이 주제는 또 우리들에게 가장 적실성이 있는 그런 주제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사실은 이런 이혼 문제가 단지 예수를 믿지 않는 사인인들만의 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혼한 사람들을 적지 않게 보게 되지요. 물론 이혼하고 난 후에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들어있다는 거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는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의 가정도 이런저런 이유로 이혼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5장 31절과 32절, 이 오늘 본문은 교회 안팎으로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 오늘날의 우리들의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이혼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제시해 주고 있는 장면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앞선 살인과 간음에 대한 계명과 마찬가지로 오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들이 따르고 지키고 있었던 이혼에 대한 전통적인 의미를 먼저 언급하십니다. 잘못된 것을 먼저 언급하지요. 우리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정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정서를 줄 것이라고 하였으나 라는 말씀 속에서 그들의 잘못된 해석을 지적해 주고 있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본문을 살필 때
예수님께서 본문 이외에 이혼에 대해서 언급하신 마태복음 19장을 함께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보다 마태복음 19장에 훨씬 더 이혼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더 폭넓은 내용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로 7절 아예 펴놓고 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주로 이 부분을 가지고 오늘 이혼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로 7절은 이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지요.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정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셨나이까 라고 19장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보다 훨씬 더 폭넓고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방금 언급하신 내용을 보면 이혼에 대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관점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이혼에 대한 전형적인 태도는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쭉 말씀을 묵상하면서 대략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이혼에 대한 태도와 관점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한 세 가지 정도 요약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첫 번째는 이들의 관심은 오늘 본문 보면 마태복음 본문을 보면 이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들의 관심은 오직 이혼이 성립하는 합법적인 조건과 이유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이혼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혼이 성립하는 조건과 이유가 무엇인가 여기에 특별히 합법적인 조건에 이들이 집중했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묻습니까?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아내를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는 질문을 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남편이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에 무조건 이혼 정서만 써주면 합법적으로 이혼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모세 율법도 지킨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이혼 사유는 그리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심하게 말씀드리면 이들은 아내를 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당연히 아내를 버릴 권리가 이들에게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잠시 후에 뒤에서 언급하겠지만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이들이 이혼 사유로 지목한 것 하나 딱 있지요. 바로 아내의 잘못, 특별히 부적절하고 비도덕적인 행동, 행음, 음행, 이것도 단지 허울뿐인 변명에 지나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요. 오히려 이들이 아내를 버려서 이혼하고자 하는 진짜 이유가 뭡니까? 뭐겠습니까? 자신들의 유익, 곧 자신들의 정욕과 색욕, 탐심 등 그런 것들과 오히려 더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모세가 마지 못해서 인간의 악한 행동 때문에 이혼 정서를 서주라고 했지만 그 이혼 정서를 서주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성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성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서준 이 이혼 정서도 그저 명목상의 이유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혼 정서는 남편이 자신의 이혼을 정당화함으로써 다른 행복, 곧 자신의 식욕과 음욕과 탐심을 채운다거나 혹은 다른 여자와 다시 결혼하는 것 등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합법적인 방편으로 전용되었을 가능성이 많지요. 뭐가요? 이혼 정서가. 그들은 이혼 정서를 서둔다는 것, 거기에 집중했습니다. 이혼은 그들에게 그리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여자의 음행과 부도덕한 행동은 분명히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성경은 모세율법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 음행 이외에도 그들의 유익에 따라서 그들의 다음 행복, 즉 그 여자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이혼 정서만 서주면 합법적으로 이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것이 바로 모세의 율법을 지킨 것으로 이들은 간주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한 이혼에 대한 관점이었고 태도였습니다. 둘째, 이들의 또 태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이들은 이혼에 대한 모세의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했는가 하면, 어떤 사유가 발생하면 반드시 이혼을 해야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혼을, 또한 모세의 명령으로 이혼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은 본문에 나와 있지요. 모세는 이혼 정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모세는 이혼 정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라는 질문에서 우리가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부부간에 어떤 이혼 사유가 발생하면 자신들의 판단으로 이혼을 보류하거나 금지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래요? 왜냐하면 이들은 모세가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고, 그렇게 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어떤 이혼 사유가 발생하면 그 여자를, 아내를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이렇게 말한 장면에서 볼 수 있지요. 그래서 오히려 이혼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모세의 율법을 어긴 것으로 이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혼에 대한 그들의 두 번째 관점이자 태도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들의 관점과 태도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이들이 이혼을 당하는 아내를 어떻게 생각했는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를테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혼을 마치 지금까지 잘 사용하다가, 잘 활용하다가 더 이상 효용 가치가 떨어진 어떤 물건 정도를 바라보는 그런 정도로 아내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자신의 아내를 단지 물건과 같이 하나의 소유와 재산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벌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혼 정서만 서주면. 이와 같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이혼에 대한 잘못된 생각과 그릇된 해석을 지적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어떤 행보로 나아갑니까? 이혼에 대한 올바른 해석, 본래의 의미, 하나님의 의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피기 전에 한 가지 먼저 짚어볼 내용이 있지요. 그것은 이혼에 대한 이들의 생각에 가장 중요한 기초와 토대가 되었던 모세의 율법은 과연 이혼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정말 이들이 생각했던 대로 모세의 율법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9장에서 이혼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지요.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정서를 주어서 아내를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않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 세 가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모세 율법을 잘못 해석해서 가졌던 이혼에 대한 관점과 태도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모세 율법의 본래 의미 차이점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바리새인들은 모세 율법에 따라서 이혼 정서를 써주기만 하면 남편이 아내를 버릴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지요. 그런데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답변하십니다. 또한 이들은 어떤 이혼 사유가 발생하면 모세가 이혼을 명령했다고, 그래서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오히려 모세 율법을 어긴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지요. 그러나 그 지점도 예수님께서 잘못되었다, 아니다, 그렇게 지금 답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남편이 아내와 이혼하려면 특정한 이유, 뭡니까? 아내의 음행과 간음, 부도토한 그런 행실, 그렇게 해야만, 특별한 어떤 이런 이유가 있어야만 이혼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했을 뿐이지 그것을 명령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반드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한 적은 모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음행이 있을 경우에 이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과 여지를 남겨두었을 뿐이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명령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명령했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자신의 권리라고 당연히 이혼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모세 율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모세 율법에 기초하여 이혼에 대한 계명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한 이들의 생각에 완전히 부정적인 내용으로 답한 셈이지요. 그것을 부정한 셈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이혼을 하려면 반드시 이혼 정서를 써줘야 한다는 모세 율법 그 자체는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모세 율법을 거론하면서 남편이 아내에게 이혼 정서를 써주면 무조건 이혼이 가능하다고 생각한 그런 부분도 원래는 그렇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도 단지 무분별한 이혼을 방지하고 특별한 이혼 사유 없이 아내를 버리려는 이들의 사악한 생각을 제지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할 수 없이 이혼 정서를 써주어서 그렇게 이혼하라고 허락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중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악한 인간의 마음 때문에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 정서를 써주어라. 그리고 단지 그것을 허락했을 뿐이지 명령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혼에 대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생각, 관점이 모세 율법과도 상당한 괴리감이 있다는 것을 지금 지적해 주고 있지요. 그렇다면 이혼과 관련한 하나님의 본래 의도는 무엇일까?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혼에 대한 예수님의 올바른 하나님의 그 본래 의미가 무엇일까? 이 질문을 제가 던졌지만 사실은 이 질문은 제가 던진 이 질문은 제가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리 바람직한 질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질문은 마치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가정을 세우실 때에 원래부터 이혼을 옹호하거나 전제해 두셨다는 그런 오해를 줄 수 있는 그런 질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혼에 대한 본래 의미가 무엇일까? 이 질문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교류를 통해서 한 가정을 세우실 때에 이혼을 이미 전제해 두셨다라고 하는 그런 어감이 뉘앙스가 들어있는 질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질문을 제가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리 바람직한 질문은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혼과 관련한 계명을 살필 때에 항상 무엇과 병행해서 살펴야 합니까? 결혼제도. 그것을 병행해서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을 단독적으로 파편적으로 이혼만 다룰 것이 아니라 이혼 문제를 다룰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결혼제도로 하는 이 놀라운 제도,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함께 병행해서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래 관심은 이혼에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제정하신 결혼제도와 그 의미에 더 큰 관심을 두셨지요. 이런 사실은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중요한 논리이자 또한 우리가 반드시 유념해야 될 내용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9장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사 그 다음에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질문하자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답변하시지요. 뭐라고 답변합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명히 이혼에 대한 내용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혼에 대한 질문을 던졌는데 언제 이혼하면 적당합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이혼을 통해서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질문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을 즉각적으로 답변하지 않으시고 결혼과 관련된 내용으로 방향 전환을 하신다는 거 우리는 유념해서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방금 하신 이 말씀 속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결혼의 의미를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는 연합의 의미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연합의 교리는 너무 중요하고 굉장히 중요한 정말로 교리 중의 교리 아닙니까? 우리가 왜 아담의 원죄를 타고납니까? 우리가 왜 예수를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니까? 바로 연합의 교리 아닙니까? 대표성의 원리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는 것, 이 결혼 제도를 연합의 의미와 관련시키고 있다는 것 우리는 유념해서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결혼 제도는 단순히 남자와 여자가 결합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둘이 한 몸이 되는 중요한 연합의 의미가 있다고 결혼 의미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남녀가 결혼하는 이 의미에 예수님과 우리와 연합되어지는 연합의 의미가 있다. 그 지점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이런 결혼 제도의 의미를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 안에 버리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어쩔 수 없이 이들에게 이혼 정서를 써주는 조건으로 이혼을 허락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그리고 무분별한 이혼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혼하려거든 반드시 이혼 정서를 써주어서 하라.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인간의 사악한 마음 때문에 탐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에서든 이혼을 전제한 결혼 제도를 제정하신 것이 아니지요. 모세가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이혼을 허락했을 뿐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 율법은 이혼의 조건으로 단 한 가지 이유를 제시하고 있지요. 그게 뭡니까? 그것은 바로 배우자의 음행입니다. 그런데 남자가 이혼 정서를 써준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가 음행을 제외한 다른 이유 때문이라면 그 여자에게 장가드는 남자도 가늠한 것이고, 또 그럴 경우에 그 여자까지도 가늠하는 죄를 저지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혼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바로 배우자의 음행이었습니다. 그 이외에 이혼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남자도 가늠한 죄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그 여자도 가늠하는 죄에 빠지게 된다. 그렇게 모세는 말하고 있지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혼에 대한 모세 율법과 관련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해석과 생각을 수정해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실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하나는,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결혼 제도와 이혼에 대한 올바른 관점은 뭘까? 또 다른 한 가지는, 그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는 중요한 시사점이 뭘까라고 하는 두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질문에 나름의 답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성경이 말하는 결혼 제도 그리고 이혼의 의미에 대한 첫 번째 내용은, 남편과 아내는 먼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결혼 제도의 중요한 의미와 목적을 알고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게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을 주셨다.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런 복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과 결혼 제도를 한번 연결시켜 보면, 결혼 제도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복을 성취하는 중요한 통로가 되지요. 뿐만 아니라 결혼 제도는 예초부터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은 그것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중요한 창조 계획, 그 창조의 놀라운 그 계획을 성취하는 중요한 제도가 바로 결혼 제도이다. 즉,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성취하는 통로이자 하나님의 놀라운 광대한 창조 계획을 성취하는 중요한 수단이 바로 결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한 몸으로 이렇게 맺어주신 남편과 아내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나누어지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장에서 본다면 이혼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복과 의도를 부정하는 것이며 그것에 역행하는 거지요. 비록 모세가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음행으로 인한 이혼을 허락하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할 수만 있다면 그것도 참고 인내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즉, 비록 하나님께서는 부부 중에 어느 한쪽이 음행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배우자를 긍휼히 여기는, 그리고 화평하기를 바라십니다. 이것이 바로 팔복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따라서 남편과 아내는 우연히 만나서 결혼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한 몸이 되게 하신, 그래서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아끼며 존중하며 존귀하게 여기게 된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결혼 제도의 목적과 의미는 오늘날 점점 증가하고 있는 이혼에 큰 울림을 주지요.
또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는 사람이든 간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결혼제도의 의미를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함부로 결혼하겠습니까? 함부로 이혼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혼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많이 멀어져 있다. 점점 말세가 가까워지고 있다.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회적인 추세를 보더라도 지금이 말세의 지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저는 많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물론 오늘날의 사람들은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자신의 배우자를 한낱 물건 정도로 취급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혼이 점점 증가하고 이혼에 대해서 점점 무감각해지고 있는 오늘날, 이 오늘날은 서로의 생각과 뜻이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혼할 수 있다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점점 확대되고 있지요. 따라서 우리는 그 반대 거꾸로 성경이 말하는 건강한 결혼관에 대해서 먼저 신중하게 탐색하고 탐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바로 이 결혼제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과 또한 그분의 창조 계획의 한 부분으로 우리에게 세워주셨다는 것. 그렇게 본다면 이혼은 함부로 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원래 전제한 것도 아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는 인간의 사악함 때문에 그 배우자의 음행은 이혼 정수를 써주어서 이혼할 수 있다고 허락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조차 참고 인내하는 것이 바로 이 창조 계획의 일부분이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된 것처럼 아내와 여자는 그런 연합의 거리로 묶어진 굉장히 중요한 연합체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결혼의 관점이고 이혼에 대한 관점인 것이요. 두 번째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은 원칙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 부부가 이혼하는 것을 어떤 경우에도 부부가 원칙적으로 어떤 경우에도 부부가 이혼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첫 번째 살펴본 내용의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지요. 마태복음 19장은 또다시 제가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요.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말라기에 보면 말라기 2장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혼을 미워한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득불 이혼을 해야 한다면 단 한 가지 이유로 제안하셨다는 거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요. 그것은 배우자의 음행인데 그러므로 음행 이외에 다른 이유로 이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음행 이외에 다른 명목으로도 아내 버리는 행위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혼 정서만 써주면 모세 율법을 지킨 것으로 생각했던 거지요. 그들의 이런 생각은 누가 보더라도 이혼 사유를 지극히 자신들의 주관과 유익에 따라서 임의적으로 해석한 그리고 그렇게 적용한 결과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극히 인간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도 최소한의 마지노선을 설정해서 곧 이혼 정서만 써주면 언제든지 이혼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다. 이런 최소한의 마지노선만 정해놓고 그것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은 이혼은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이런 상황과 많이 다르지요. 우리 주위에서 이혼한 가정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 우리가 가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은 치열한 법정 다툼까지 가는 이혼 사례가 들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부부가 상방이 합의해서 이혼한 경우가 참 많이 있지요. 그런데 오늘날 이혼이 점점 증가하는 이유를 말할 때 저는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 사조를 빼놓을 수 없다. 제가 이 말씀을 많이 들어보고 있지 않습니까? 왜요? 포스트 모더니즘 사조의 중요한 특징이 뭡니까? 자기 중심성입니다. 개인주의입니다. 자신의 감정과 느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관주의입니다.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 영성에 혹은 사조에 익숙한 오늘날의 사람들은 누군가의 얽매이고 속박당하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사조는 사람들로 하여금 아예 결혼 자체를 거부하는 그런 사태까지 발생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결혼한 부부라고 하더라도 약간의 갈등과 다툼이 있으면 그 문제 상황을 서로 인내하면서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아예 꺾어버렸습니다. 오히려 이혼의 모든 문제, 만면통치약이 되는 양 이혼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무마시키고 덮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부부 생활에서 이혼은 갈등과 다툼이 일어났을 때 그야말로 제일 마지막 수단으로 선택해야 될 최후의 보루입니다. 왜냐하면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단지 물리적으로 한 몸이 된다는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연합의 교리다. 연합의 의미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리적으로 그냥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결혼은 처음부터 아내와 남편이 서로의 생각과 뜻과 의지와 마음이 같기 때문에 맺어진 관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결혼 생활은 서로의 다른 생각과 뜻과 마음을 존중하면서 화합해 가는 과정이 바로 결혼이지요. 그래서 남녀가 결혼한 순간 남편과 아내가 된 자는 어떤 문제의 상황이라도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존귀 여기며 부단히 노력하고 애써야 하는 그런 책임감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통해 남자와 여자를 한 몸이 되게 하셨지만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지요. 제가 가끔 이런 비유 들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렵다 칭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계속해서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 가야 하듯이 하나님께서 한 몸이 되게 하게 하신 이 부부는 그때부터 서로의 마음과 뜻과 정신과 생각을 존중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빚어져 가야 하는 그 과정이 바로 결혼인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결혼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가끔가다 이런 생각합니다. 아내와 말다툼도 많이 하고 예전에는 갈등도 많이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싸움도 덜 했지요.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 모든 과정을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잘 극복해 왔는데 그런 극복하는 과정에서 제 성품이 많이 바뀌어졌다. 결혼 생활을 계속 유지하고 계속 하면 할수록 이 성화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결혼이다, 결혼 생활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저는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성화의 과정에서 많이 깎여지고 또한 성화의 과정을 폭넓고 또한 그 정도를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우리가
많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결혼입니다. 남녀가 가장 많은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는 부분이 바로 결혼 생활입니다. 그리고 가정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많이 닮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몸이 되게 하신 남편과 아내는 단지 물리적인 단계에서 하나님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인격적인 교제와 사귐과 알을 통해서 그분과 하나가 되어 가듯이 남편과 아내 역시 지속적인 인격성, 교통과 사귐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가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건강한 부부는 어떤 목사님이 자주 말씀하시죠. 성경이 말하는 건강한 부부는 그저 다툼이나 갈등이 전혀 없는, 단지 싸우지 않는 것에 만족하는 부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소극적인 부분을 건너뛰어 더 적극적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거룩한 성화를 이루어가는 동반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결혼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빚어져 가는 중요한 자극제와 동인이 되는 것이 바로 결혼입니다. 여러분들은 결혼을 이런 관점에서 보신 적이 있습니까? 결혼은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결혼의 의미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혼을 바라보아야 한다. 마지막 세 번째, 성경이 말하는 것 어떤 의미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부부가 이혼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사유로 부부 중에 어느 한쪽의 음행으로만 한정 짓고 있지요.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유일한 이혼 조건으로 음행, 곧 간음을 지목하고 있는지 유심히 살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혹은 예수님의 신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으로 말합니다. 바로 결혼이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예수님과 결혼하여서 그분이 우리 신랑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신부 되는 것처럼 남녀가 서로 전혀 몰랐던 남녀가 성장하여서 한 몸이 되어서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은 그런 연합의 교리고 신랑과 신부 되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혼 속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칭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성경 로마서 8장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혼을 전제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의 완악함 때문에 할 수 없이 이혼 정수를 써주어서 음행은, 간음은 이혼할 수 있다. 그런 가능성과 이들을 열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것조차도 부정합니다. 가능하면 참고 인내하면서 결코 끊어지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 놀라운 신랑이 되셔서 그 어떤 것도 우리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끊어놓을 수 없듯이 하나님은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는 그 순간 서로 죽음 이외에 남자와 여자가 이혼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바로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결혼의 의미를 말하고 있지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혼을 바라보아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팔복은 우리에게 먼저 선포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 그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 장면에서 먼저 우리가 뭘 살폈습니까? 바로 팔복을 살폈습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을 먼저 언급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분명 배우자의 음행은
이혼 조건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혼하시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화평하게 하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또한 애통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팔복의 성품을 가진 자는 이혼에 대해서 함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의 시류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너무 안타까운 사실은 이 이혼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렇게 진중한 모습이 아니다. 쉽게 이혼한 장면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세속화되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경고의 말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결혼한 부부도 있고 아직 결혼하지 않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의미에서 이혼을 바라봐야 하고 결혼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연합, 그렇듯이 남자가 여자가 한 몸이 되어서 결혼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연합되는 것처럼 한 몸이 되어서 연합되는 것입니다. 끊어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만 끊어놓을 수 있습니다. 뭘 통해서요? 죽음을 통해서. 그 외에는 끊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어찌하든지 자녀인들은 모르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고 인내하면서 이것도 성화의 중요한 과정임을 알고 같이 인내하면서 그분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귀한 여러분, 그런 결혼생활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